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아멘. 잘 아시는 기드온에 관계되어진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아주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미디안은 여기가 미디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고 여기 미디안이. 그래서 이 미디안 족속하고 이쪽 동쪽 지역의 모든 족속들이 함께 쳐들어와서 지금 늘 추수할 때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어느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느냐? 기드온이 밀을 숨어서 깔 정도로, 그래서 밀을 포도주 틀에다가 깔 정도로, 그러니까 숨겨서 발견되면 뺏기니까, 괴로움을 당하니까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우리 6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거로. 그런데 부르짖은 거로라고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이 자기 아버지 가게에 있었던 아세라상, 바알 이런 걸 다 부수고, 또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둘째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두 번째로 아꼈던 건지 두 번째 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을 때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여야 된다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냥 고통으로만 부르짖는 겁니다. 돌아서지는 않고. 참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온전치 않게 여전히 아세라, 바알 이런 걸 섬기면서도 같이 섬긴 거죠. 같이 섬기면서 너무 괴롭습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셨다. 그만큼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온전치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 곧 성령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셨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기드온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이 내가 모세 같은 경우는 자신이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올 것이라고 기대해서 주도권을 먼저 가졌지요. 그랬는데 기드온은 전혀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주도권은 누가 가지셨느냐? 하나님 자신이 가지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그냥 숨어서 타작이 아니죠. 밀을 까서 먹을 정도로 그냥 자기 하루에, 물론 기드온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다든지 아니면 생각이 없던 사람이라든지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자기 스스로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무엇인가를 뜻해야 되겠구나, 비전을 품자, 이런 게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조차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이스라엘 자체 내에서 가장 작은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저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무엇을 뜻하겠다 이렇게 못한 것이죠. 너무나 상황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요청할 정도로 양털 사인이 필요했던 겁니다. 또 원수의 진에 가까이 갔을 때 그들 스스로 꿈에 대해서 해몽한 것, 보리떡이 막 굴러와가지고 우리 진이 다 이렇게 어렵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꿈의 해몽까지도 동원해야만 기드온이 용기를 내서 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동기하시고 그 다음에 독려하시고 싸움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다. 왜?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니까. 구원이 여호와로 말미암는 것임을 알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다? 원수의 수가 메뚜기 떼와 같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300명으로 나가게 하셨다. 많이 가지 않게끔 가급적 적게 가게끔 하셨다. 300명으로 수를 줄이셨다. 누가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아갈 때 비무장 상태로 나아가게 하셨다. 횃불과 나팔, 비무장 상태죠. 무슨 칼이나 무슨 창 같은 것을 가지고 나갔으면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고 할 것인데 비무장 상태에 나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과 관계되어진 그 역사는 처음 동기부터 마지막 승리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위해서. 그 자비를 받을만 했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비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돌아설까 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는 방법이 무엇이었냐? 이스라엘이 가서 죽였다가 아니라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서로 치고 이렇게 해서 패퇴하게 하셨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스라엘이 단합을 해서 이겼다. 무슨 300 기드온 용기를 내서 함께 나갔더니 이겼다. 전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물론 귀한 결정들을 했습니다. 300명이. 그러나 그들을 용사라 부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비무장 상태의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마음에 그들에게 300명에게 마음에 동기하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기드온이 나가서 므낫세 지파에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들이 움직인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무조건적인 항복을 받아내신 거냐? 그건 아닙니다. 나는 원치 않았는데 그냥 성령이 내 마음을 강제하셔가지고 무엇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죠.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움직였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지만 부르셨을 때 거기에 응답하는 거죠. 지금 기드온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저는 못 갑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동기하셨다는 겁니다. 이니셔티브를 보통 이니셔티브라고 그러는데 무엇을 할 때 그걸 누가 시작하셨냐? 하나님 자신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응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응답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내가 어떻게 해보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6장 14절에 너는 너의 힘 안에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구원하라 이랬습니다. 너의 손 안에서 너의 손 안에서 너의 손의 힘으로 미디안을 구원해라. 그러면 기드온의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꾸처럼 되는 겁니다. 너의 힘 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내가 너를 부른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힘은 어디서 오는 거냐?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다는 점에서 기드온의 힘이 되는 겁니다. 그 누가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힘을 지녔느냐 지니지 않았느냐는 그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감동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에 의해서 결정난다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학식이 있냐 지식이 있냐 돈이 있냐 뭐 집안이 뭐 문벌이 좋냐 안 좋냐 이것에 의해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불렀냐는 겁니다. 그러한 동기를 누가 주셨냐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용기를 지니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처럼 학식 있는 자를 부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아셀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이 기드온도 부르시는 겁니다. 누구라도 사용하실 수 있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것에 의해서 동기되어졌다면 그는 힘을 지닌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해라.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에 의해서 감동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은퇴 얼마 안 남았는데 뭐하러 이 예배당을 새로 지으려고 합니까? 이제 8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리고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나중에 목사님 은퇴하실 때도 교회 부담을 좀 덜 주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 그래서 목사님 대단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대단한 게 아니라 제가 자랐던 화성교회가 권사님 한 분이 그 땅을 희사하셨었는데 그 땅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그 안에서 저도 신앙생활을 해서 이렇게 성장했고 또 그 뒤로 목사들도 많이 나왔고 지금 한 1,500, 2,000명 정도의 교회로 이렇게 성장해서 했는데 그 기반이 그냥 어떤 무슨 상가 이것이 아니라 그 땅이 있었을 때 거기에다가 예배당을 신축하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데 다음 세대에 다음 오실 목사님에게 그러한 기반, 왜냐하면 처음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오기까지 이 무수한 수고와 노력들이 있었는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참 그 서류를 제가 파일로 다 넣어놨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보면 이제 그 파일 목록에 철치, 교회 이렇게 해놓고 그 안에 또 세부 목록이 나오면 무슨 세금, 뭐 업무 뭐 이렇게 하면 그 안에 들어가면 파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언제 다 이걸 했지? 그 하나하나가 다 처리해야만 되는 거니까 어디 가서 뭐 시청에 가든지 뭐 하든지 무슨 등록번호 받고 또 등록사무소 가서 또 해야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다음에 오실 목사님이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놓으면 그 다음에 목사님께서 사역하실 때 좀 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제 마음의 동기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뭐 고생이지요. 뭐 이거 하려면 뭐 저만 고생이겠습니까?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이시겠죠. 그런데 무엇을 뜻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목적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기드온이 자기의 없음을 고했지만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다른 사람 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표정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하는데 어디 가지 마세요. 이렇게 어디 가지 마시고 여기 계셔서 제가 제사하는 것을 받으세요. 그렇게 한 겁니다. 기드온이 용기를 낸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은 것이 분명하면, 은혜를 얻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불림을 받은 것이 은혜를 얻은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곧 은혜입니다. 우리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은혜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인식, 그게 은혜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당신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맞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가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리고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결단을 내렸습니까? 자기 아버지 아세라 막 이렇게 다 부순 겁니다. 부수면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을 그렇게 부른 겁니다.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결단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두려움 가운데 포도주 틀을 안고서 그 안에서 이렇게 까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감동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너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동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 내가 온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 못하는데요, 어떻게 제가 그거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감동은 너 이거 내가 기뻐하는 일인데 너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했을 때 용기를 내서 하나님 표징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일을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셨다고 하는 표징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 스스로도 마치 아세라상을 부수는 것처럼 어떤 결단을 내리는 거죠. 생명을 내면서까지 하나님이 정말 저는 하나님의 뜻을 좇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어떤 결단을 내리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우신다. 그 사람이 교회 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가 얼마나 젊고 활력이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극히 약하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승리를 주셨다. 저는 그렇게 우리 교회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자신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김 목사 카리스마가 있어. 야, 그냥 교회 지어내는 거 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지도 않으시는 겁니다. 어제 그 처남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우리 정진경 변호사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3개월째 의식불명 상태가 있는데, 그런데 처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에 깨어난다면 그건 기적이다 그랬습니다. 기적이지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구할 수 있는 것을 구한다. 그 기도가 아니죠. 우리가 보면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지 허락하시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우리가 완전해야만 그 기도를 들으시냐? 꼭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보면 알게 되는데, 그 누가 결단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얼마든지.
정진경 변호사가 정말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또 들으시고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더 소원하게 되는데, 기도를 들으시고 일으켜 주신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알고 있던 모든 이들이 놀라게 될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나도 야, 어유 어떻게 다시 살아났네.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겠죠. 또 우리 강중순 성도님이 살아나셨을 때 그 살아나신 거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누구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를 진짜 진리하고 이랬던 이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물대포 사건으로 무슨 농민이 죽었니 했던 그 의사가 저희 고등학교 동기인데, 그 의사가 제일 잘 알겠죠. 이것이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더욱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뭐 이거라기보다, 그래도 정진경 변호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게 있을 때마다 물어봤을 때 교회를 선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걸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을 제대로 듣고 떠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일에 감동하실 때에 뒤로 물러서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또 태만하지 않고 표정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제가 갔다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냥 다 때려 부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처럼 저희의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미약합니다. 세상적으로 봐도 문벌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희 집안 가게들조차도 심히 미약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힘이 있지 아니함을 인하여 감사하고 돈이 있지 아니함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실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순간순간 감동해 주실 때 그 감동을 조차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의 무능함을 통해서 더욱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정진경 변호사 아버지, 그 영혼을 붙드시고 생명을 붙들어 주시기를 저희들은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지 허락하시지 않을지 알 수 없지만 저희들은 소원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구합니다. 아버지, 그가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선대했던 바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복음을 진정 듣고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원하신다면 그가 일어나서 주의 어떠하심을 세상에 증언하며 그 나머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날을 허락하시고 그 온 가정을 구원해 내시옵기를 실로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